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네 번째 말씀, 내 인생의 기념비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묘지를 만드는 그런 문화가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서양에는 아직 묘지를 만드는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과는 또 달랐던 게 뭐냐면은 이 묘지의 비석마다 독특한 글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묘비에 이렇게 적어 주시오 하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이렇게 몇 자 적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묘비 보면 학생 어디 김씨 누구 지묘 이게 보통인데 이 서양에서는 여러 가지 글을 많이 남기곤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재미있거나 혹은 이 유명한 사람의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평생 독신으로 산 우체국장, 처녀로 살았던 우체국장이 죽으면서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딱 적었다고 합니다. 반송, 개봉하지 않았음,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문호였던 그 해밍웨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는 뭐라고 자기 묘비에다 적어놨냐면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인생이란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루와 같다 이렇게 묘비에 남겨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창조주께 돌아갈 준비가 됐다. 창조주께서 날 만나는 고역을 치를 준비가 됐는지 내 알 바가 아니다. 딱 처칠의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스탕달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이렇게 딱 세 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시인인데 조병화 시인,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시인이셨죠. 조병화 시인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어머니 심부름 마치고 어머니께 왔습니다. 이렇게 묘비에 적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평생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던 딱 한마디의 말, 묘비라는 것이 되게 좁기 때문에 많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남기는 그 한마디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묘지 앞에 세워져 있는 묘비의 비문을 읽으면서 인생의 교훈을 받곤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말을 남기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념 비문을 새겨놓고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혹은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남기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나 역사적 교훈을 이 기념비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선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피고 기념하는 그러한 제사장 민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도 어느 민족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도 기억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고 또 서울 용산에 가면은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곳을 방문하게 될 때 뭐 민속촌도 가고 뭐 남산타워도 가지만은 꼭 독립기념관하고 용산전쟁기념관을 그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곳을 빼놓고는 우리를 설명할 수가 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모시고 갔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가르치고 또한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가르치는 기회인 것이죠.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이 한 두 군데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 우리 사진을 보게 되는데 수원에 가면 제암리 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은 3.1운동 당시의 교회 모습입니다. 저렇게 자그마한 목조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이었는데 3.1운동 당시에 일본 헌병들이 이 교회의 주민들을 가둬놓고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또 총질을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한 그런 현장입니다. 이제 불이 전소된 이후에 사진도 있는데요. 저렇게 처참하게 불태워지고 그리고 저기서 성도들이 많이 학살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면은 이제 교회와 또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혹시 지나다닐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한 군데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지금에까지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뿌린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그런 기록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그 양화진해를 많이 갑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많이 방문하곤 하는데 저는 거기보다 여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양에 와서 이 땅에 피를 쏟고 뼈를 묻은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피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 순교자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정말 역사책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쓰라린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현장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념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 혹은 뭐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예배당과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 10교회 중에 뭐 7교회, 8교회가 한국에 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기념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피를 뿌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기록들이 바로 우리의 기념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또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렇게 넘쳐 흐르는 급류가 되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순간 40년 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물이 육지와 같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신기합니까? 강이 갈라지는 게 신기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망망대해가 이 갈라지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주얼은 또 달랐다고 생각해요. 저는 콸콸콸 흘러넘치던 요단 강물이 쌓여가지고 멈추는 장면이 저는 좀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로 가까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물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요단강 가운데 말이죠, 수중 기념비를 세워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12돌로 이렇게 기념비를 쌓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한 다음에 강물이 흐르게 되면 그 기념비는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물이 넘쳐서 기념비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접어들어서 물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 가운데 세워놓은 그 12돌의 기념비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겠죠. 백성들이 그 기념비에 물속에 가라앉아서 안 보이던 기념비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 야, 우기 끝났다, 이제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는구나,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강 속에 뭐가 있겠어요? 물이 줄을 때마다 그 기념비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가 우리 조상들이 요단을 건넜던 바로 그 장소네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강에서 또 12개의 다른 돌들을 취해다가 이제 강을 다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 딱 이렇게 도강한 그 자리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지명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 한가운데 세우는 기념비뿐만 아니라 그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은 그곳에 또 기념비를,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후손들이 이걸 왜 세웠냐고 묻거들랑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웠노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그리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유적지를 구경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여러분 온 동네 가는 곳마다 돌무더기 유적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한 유적지에서 그리스의 위대한 왕의 무덤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집도 지어놓고 기둥도 세워놓고 한 거 보니까 옛날에는 제법 큼직한 기념비도 있고 그리고 집도 이렇게 지어놓은 정각도 지어놓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를 구경했는데 그 묘비에 왕의 이름만 써져 있고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기념문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왕은 왕이었지만 아무런 업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 그리고 제법 긴 시간을 그 땅을 다스렸던 제왕이었지만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업적이 없어서 여기에 기록할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 우리의 인생의 비석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은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나의 삶이, 할아버지의 삶, 할머니의 삶이 어땠다라고 여러분들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기념비를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곳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마지막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구원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격하던
블레셋 군대에게 뇌성병력을 바라면서 그들을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셔서 오늘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고독하게 광야에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체험을 간직하는 삶의 기념비를 세워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을 예수 믿은 날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날을 자신의 생일로 삼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흔적을 남겨놓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구역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구역 식구들 집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 댁에 딱 갔는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칼라 TV 처음 나왔을 때 TV에 문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는, 예전에는 TV에 다리도 4개 달려 있었고,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열었다가 드르륵 닫았다가 하면서 TV를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집에 그 TV가 한 대 딱 있는 거예요. 뭐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TV 같은데 어쨌거나 자리를 한 군데 거실에 딱 차지하고 있길래 제가 이거 아주 앤티가 아닙니까? 그렇죠? 골동품이잖아요. 이 골동품 아주 멋지다고 하니까 전도사님 이 TV에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여의도 광장에서 예전에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죠. 70년대 익스플로러 71인가 하는 제가 정확히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35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셨던 거 아시죠? 닷새 동안 35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집에 할머니가 제발 좀 여의도 광장 한번 가자고, 그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쪼르고 쫄라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참석했대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돗자리 하나 들고 여의도 광장에 가가지고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할머니가 가자고 억지로 손 끌고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집회가 다 끝나고 경품 추첨이 있었대요. 경품 추첨이. 그때 집회가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저기서 경품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경품 추첨을 하는데 1등상이 칼라 TV였던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덜커덕 그 칼라 TV에 당첨이 된 거예요. 경품 추첨에.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와 횡재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오실 걸 알았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오실 걸 알았나 보다. 잘 왔다고 하나님께서 상 주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칼라 TV 받고. 그리고는 그 칼라 TV를 왜 거기 남겨놨느냐? 믿음 생활할 때 시험이 오거나 힘이 들 때 그 칼라 TV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골동품 TV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저는 그게 우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숭배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은 기념비인 건 맞죠. 기념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여의도 광장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품을 몇 개나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그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정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우리의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에 불이 일어나고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오래 하며 살아가는데요,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께서 남기신 흔적에 대한 그 기념비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되었던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 세우고 붙들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체험을 증거하는 기념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찰스 윌리엄스라는 친구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조사를 남겼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가까운 곳입니까? 이런 조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채 1년이 못 되어서 이 C.S. 루이스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되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그곳에 가 있고 친구 찰스가 그곳에 있으니 이제 그곳은 내 집이 아닌가. 이렇게 일기에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골짜기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기념비를 마음속에 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은 기념비는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 장로님 통해서 자신의 칠순 혹은 팔순 생일을 기념하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학생에게 자기가 결혼 몇 주년을 기념해서 장학금을 전달한 그런 곳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쨌거나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흔적 그리고 그 구원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기념비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기둥의 기적, 구름기둥의 기적,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기적, 대적을 물리치신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이들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이루어진 기적의 체험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이 기적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전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기적의 근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출근해서 자동차를 타고 무사히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붙들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와서 승합차에서 제가 내리는데, 이렇게 승합차에서 내려서 이제 차 뒤를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승용차 한 대가 우리 그 스타렉스하고 길에서 스타렉스 옆을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냥 정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정말 딱 한 발짝만 더 뗐어도, 그러니까 차 뒤에서 나오는 제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상대방에서 오는 승용차가 분명히 사람 내리는 건 봤는데,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이렇게 차 옆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걸 신경을 안 쓰고 과속을 했던 거죠. 정말 딱 한 발자국만 더 뗐어도 완전히 부딪히진 않았어도 몸의 상당 부분은 아마 부딪혔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팔을 붙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급한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가면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희망봉의 이름이 희망봉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곳을 폭풍의 곳, 악마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과하는 배마다 폭풍우에 휘말려서 많은 배들이 난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험적으로 그 죽음의 곳을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양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죽음의 곳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희망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통과하면 이제 잔잔한 인도양이 나오면서 이제 무역의 종착지인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폭풍우와 거센 물결을 이겨내는 곳, 이제 저기만 통과하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어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해서 그 악마의 곳이 희망봉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잔잔한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죽음의 곳이 희망봉으로 변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의 현장으로, 은총의 현장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랑의 기적, 이 사랑의 체험, 이 체험을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체험을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형제나 우리 이웃의 섬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또 한순간은 언제냐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다는 말입니까?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 조항을 가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뜻을 이루게 하신 곳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곳에 기념비를 세우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갖가지 시련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 은총에 감사해서 이스라엘은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기록에 의하면 4분의 1마일 떨어진 조그만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분의 1마일이면요 1마일이 1.6 땡땡땡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400m입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이에요. 여리고성이 훤하게 보이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륙을 했는데 그곳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의 원래 기능은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밖에서 수비하는 군사기지였습니다. 그곳에 12개의 기념도를 세운 이후로 그곳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앙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시 길갈로 돌아가요.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세운 12돌로 세워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 길갈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그곳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인 거예요. 신앙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후손들이 12개의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기념비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까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산 기념비를 우리 교회는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의 기념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기념비가 우리의 삶 속에는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그런 기념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저 예배당도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예배당이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의 기념비였다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저 예배당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것을 우리는 꿈꾸며 저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것은 단순히 정말 콘크리트나 뭐 이렇게 철근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저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를 여러분 어디에 세우시기를 원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기념비를 내 인생 한가운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내 인생 한가운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기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여러분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